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고 이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눴을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어서 이제 드디어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서러웠는지 그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 또 야곱을 보면서 라반은 꼭 안아주었죠. 입술도 마주쳐주고 이렇게 내가 너 가족이야. 너는 내 가족이고 혈육이니 내가 너를 함께 할게. 이렇게 해주니까 이제 야곱은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일을 도우며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도 없어요. 자신을 쫓아오는 형도 없고 이제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오늘도 돌베개인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 없이 새로운 정착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생활은 안정적이었고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제가 지었냐면 믿을 사람 없습니다입니다. 이 제목을 듣자마자 뭔가 확 와닿지 않나요? 네. 믿을 사람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오늘 야곱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 오고 나서 잘 풀린 듯했어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그렇죠? 그렇게 된 듯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야곱 또한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발등을 찍은 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야곱의 가족,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었습니다. 분명 야곱에게 입을 맞춰주며 얘기했거든요. 너는 내 혈육이야. 이렇게 안아주면서 그 정도로 야곱에게 따뜻했던 이 라반이 결국 자신의 위에 야곱을 속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을 사람이 없을까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믿으면 안 될까요? 정말요? 그러면 안 되죠. 잠깐만. 그냥 갸우뚱까지만 하시면 돼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사람에게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있죠. 다 누구나 한 명 있어요. 저도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과 정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가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그냥 군대 갔다고요. 병역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서 공복무를 해야 되는 그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그때는 이제 마침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병역문화 혁신이니 그동안 막 군대에서 사건 사고 많으니까 병역문화 혁신이니 뭐니 해서 군대에서 이제 욕설, 폭행, 가혹행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새롭게 바뀌었다 막 이런 홍보를 하면서 인식을 바꿔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그대로 믿었죠. 이제 군대가 많이 좋아졌구나. 그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광고를 할 정도로면 이렇게 할 정도면 달라졌겠지. 이렇게 저는 좀 잘 믿었나 봐요. 사람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간다니까 주변에서 야, 청이 고생 좀 하겠네. 야, 괜찮다. 그거 좀 잘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길래 당연히 저는 군대가 옛날 군대가 아니라 요즘 군대는 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여유가 좀 있었어요. 뭐 엄청 집안만큼 따뜻하진 않겠지만 교회만큼 따뜻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달라졌다고 하니까 욕설이 사라졌고 가혹행위 구타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아예 달라졌겠지 뭐 이런 여유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느긋했어요. 물론 이제 가족과 이별하는 거 제가 사회와 단절되는 건 아쉬웠는데 입대하는 날도 그렇게 담담하게 부모님의 차를 타고 이렇게 입대하러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고 있는데 훈련소에서 이제 그 입대식 뭐 그런 거 행사를 하나 하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들과 이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가다 옆에 봤는데 어떤 어머니가 막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우는데, 물론 이제 제가 들어가고 나서 우셨다고 해요. 근데 옆에서 막 엄청 서럽게 울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관이 딱 봐도 교관이에요. 시켰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어머니, 저희가 아드님을 잘 훈련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잘 책임지고 무사히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아드님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관이. 그래서 되게 중점으로 젠틀하게 말씀하시길래 지나가면서, 해군이 좀 훈련이 힘들다고는 들었는데 괜찮겠다. 그래도 굉장히 인격적인 교관님이 계시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50분쯤 걸었어요. 한 50분쯤 걸으면은 이제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고 본인들은 못 들어오고 이제 훈련병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입대한 사람들만 들어가자마자 딱 건물을 꺾어서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그래서 막 욕을 뱉는 거예요. 교관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순간 띵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군대지. 당했다. 이렇게 알아차렸어요. 그쵸. 훈련소 내내 뻔했겠죠. 거의 욕설이나 소리 지르는거나 계속 들었던 것이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그냥 그치, 군대는 바뀌지 않았지를 체감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자대에 가서도 한 번 더 또 뒤통수 맞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분명 병무청에서는 저보고 신학생인 걸 알면서 그 신학생의 그 특기를 살려서 뭔가 그 교회 사역을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병무청에서는 그 어떤 여자분이 안내를 했었거든요. 근데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이제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자대에서 만난 이 간부들, 제 선임들,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처음에 청아 잘 왔다 따뜻하게 해주신 분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보고 대놓고 싫다고 하는 분도 있었지만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얘기해. 청아,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책임져 줄게. 간부나 선임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서 본인들에게 손해가 전혀 안 가게끔 바꿔서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책임을, 청이가 그랬대, 책임을 돌리면서 그런 몰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런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약 2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이 다른구나. 처음에 제가 쇼크했던 거는 교회 안에서 있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입학을 했을 때 교회랑 분위기가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했어요. 이게 세상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이 학교 갔던 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군대였던 거예요. 완전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이렇게 해서 흐르니까 이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이 분명 나한테 잘해주겠다고,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이들 결국은 제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제 앞에서 잘하는 듯했던 이 후임들이 결국은 제 뒤통수에 칼을 꽂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을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두렵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람을 향한 기대랑 의지나 이렇게 좋은 호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배신감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 사람의 마음에 다치는 이런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믿을 사람 하나 없었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라 하나 없더라고, 믿을 사람이. 이게 저의 20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본문처럼 야곱에게도 오늘 인생의 첫 쓴맛을 보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야곱이 속임당하는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제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른 후였어요. 어느 날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하죠. 야곱아, 내가 그래도 네가 가족인데 내가 어찌 너에게 삭슬 주지 않으며 너에게 일을 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한번 얘기를 해봐. 한마디로 연봉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연봉 협상.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야곱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은 아마 첫눈에 반했나 봐요. 자신이 만났던 그 우물에서 만났던 그 라헬을 잊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라반이요, 제가 삼촌을 위해 7년 동안 일할 테니 삼촌의 둘째 딸, 막내딸인 라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결혼을 시켜주시면 제가 7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좀 더 부가 설명을 해보면 여기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제가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한 구절이 정해져 있는 거면 보통이 아니에요. 성경에 돈 많은 사람이면 그냥 대충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라 그냥 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부자를 얘기합니다. 의인, 그냥 의로운 사람 정도, 그냥 사람 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삼아주시면 의인이라 적혀 있는 정도. 근데 여기 어떻게 적혀 있어요? 아리따다, 곱다. 물론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이 7년을 자신의 7년을 바칠 만큼 그만큼 쏙 빠졌음을 야곱이 쏙 빠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고왔으면, 첫 번째 아름답고 고왔으면 야곱이 자신의 7년을 쓸만했을까. 또 두 번째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이 바쁘다는 이유로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에 자신의 7년을 바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다.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을 기피하는 시대에 이 7년을 쓴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결혼을 하려면 최소 7년 정도는 기꺼이 바칠 만한 각오가 있어야겠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내 7년을 그냥 나의 뭐 어떤 거 거두는 것도 없이 그냥 다 갖다 바칠 수 있겠어요? 있겠어요? 오, 예, 감사합니다. 끄덕끄덕했어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당연히 있습니다. 7년뿐이겠습니까? 7년이 아니라 평생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는 7이었지만 평생을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평생 사랑하도록, 평생 서로에게 헌신하고 평생 섬기고 평생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느리게 가던가요? 빨리 지나가죠. 근무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이 그렇게 안 지나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보낸 시간은 그렇게 빨리 갑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그런 거예요.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고된 노동, 고된 일이 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라헬을 사랑했기에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그렇게 즐거웠던 거예요. 오늘도 하루가 지났구나. 얼마나 또 지나면 내가 결혼을 하리라. 막 이런 라헬과 함께하는 그 상상을 야곱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의 약속한 7년이 채워졌고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라반은 이제 하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한번 지금 얘기하면 결혼식이 열린 거죠. 결혼식이. 그리고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야곱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야곱의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니 좀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나? 근데 하여튼 속았대요. 어떻게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았습니다. 야곱은 분노했겠죠. 당연히 자신이 생각한 여인이 아닌데, 그리고 또 하룻밤을 보냈으면 자신이 그 여인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라헬이라면 100번 1000번 7년 10년 14년도 책임질 수 있겠는데 갑자기 레아가 웬 말이냐. 야곱은 너무 어이가 없던 거죠. 근데 가서 라반에게 물어보니까 라반은 이어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대합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아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 사실 첫째보다 둘째를 먼저 보내는 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지방의 관례에 맞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라반은 지역의 관습을 이야기하며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성경에서 17절을 보면 조금 부정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외모나 어떤 뭐 지혜로웠다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뭐 눈빛이 약했다 뭐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라헬은 한마디로 봤을 때 시집이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레아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라헬보다는 확실히 좀 경쟁력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라반이 봤을 때는 레아는 좀 시집가는 일이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라반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지역 목자들이 알만할 라반인데 그 지역의 관습을 몰랐겠습니까? 지켜야 될 법들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지켜왔던 것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근데 이건 법이 아니라 관례하고 관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라반이 그래 좋다 야곱아 너 7년 동안 일하면 라헬이랑 결혼시켜줄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반도 현실적인 생각을 하니까 레아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일을 시켜 보니까 얘 괜찮네, 쓸만하네. 얘 좀 일 좀 더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 야곱의 일을 시킨다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불려주는데 돈이 나가지 않으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돼요. 왜? 딸만 맡기면 되니까. 오히려 딸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지금 꾀가 생기고 속이고 자신이 이 속을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속담까지 하는데 이런 날이 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어때요? 다르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가기 전까지는 간절했던 마음이 이제 볼일을 보고 나오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좀 달라지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것. 즉 사람의 마음은 때에 따라 언제든지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 봐봐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비즈니스 할 때 사이가 좀 좋아, 오케이, 다 됩니다,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상황이 역전이 되면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 보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돼요. 된다고 했잖아. 안 돼, 지금 안 돼. 뭐 정해놓은 거 있어요? 법이 있어? 우리 약속했어? 계약했어? 아니잖아. 이렇게 바뀌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근로계약서는 있었어요. 우리 지금 봤을 때.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딱히 쓰지 않았습니다. 왜? 쓰지 않아도 임금이 웬만하면 다 지불됐었거든요. 그러나 요즘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진 지금 시간에는 근로계약서를 필수로 적어야 됩니다. 이것들에 대한 체불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나라에서 이제 법적으로 지정할 만큼 정확한 임금과 약속한 휴식을 보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안 지켜지니까 만든 거예요. 요즘 스마트폰도 요즘 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 게 스마트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기 있는 스마트폰이 애플사의 아이폰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삼성 갤럭시를 써야 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통화 녹음 기능 때문에. 아이폰에는 이 통화 녹음 기능이 없는데 갤럭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통화 기능들을 사용하려고 갤럭시를 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약서를 만나서 얘기하는 것마다 계약서로 다 적을 수 없으니까 이 구도로 하는 것들, 전화 통화로 하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서 자신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들, 사람이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야반은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더 얘기해요. 7년을 더 섬겨. 그러면 라헬도 너에게 맡길게.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또 라반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혼을 먼저 했죠. 그 조건으로 한 것이니까. 그래서 결혼하였고 라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곱은 사기를 당한 거죠, 솔직히. 그죠? 사기를 단순히 뭐 임금을 좀 덜 받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생을 책임져야 될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한 명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런 진짜 어이없는 결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믿으시나요? 아까 안 믿는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얼마나 믿으시냐? 믿는다면
믿음, 신뢰, 이것은 사랑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역시 믿을 사람 없어, 믿으면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믿음과 신뢰가 없는데. 자,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한 공동체일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열리고 서로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속임 당했어요. 결혼시켜주겠다는 그 말만 믿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야곱의 삶을 보면 사기를 당해도 뭐 할 말 없어요. 왜? 야곱은 제 아버지도 자신의 아버지도 형도 속였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야곱은 당해도 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이 언제 찍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분명 입술을 마주치면서 너는 내 혈육이야 따뜻하게 안아줬던 그 삼촌에게 7년이 지나니까 뒤통수를 맞는 이 야곱, 또 자신과 함께 같이 자랐던 이 동생에게, 그리고 또 자신이 길렀던 이 아들에게 뒤통수 맞는 이삭과 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을 주면 깨지기 십상이니까요. 흔들리기 십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에 대한 불신을 가져야 될까요? 제가 여기 말씀 전하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한청 전도사도 언제 바뀔지 몰라. 물론 저도 연약한 죄인이라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저를 보면서 제가 설교하는 이 와중에도, 저랑 관계가 좋은 이 와중에도 한청 전도사는 언제 또 그럴지 몰라, 이런 불신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만 또 언제 뒤돌아설지 몰라,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있어야겠습니까? 이름은 하나 되는 교회라 지었는데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뤄가야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30냥에 팔아버릴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이뿐만이었을까요? 많은 이들이 십자가의 앞에서 도망갈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이미 다가가셨어요. 그러면서도 다가갔어요. 제자들을 계속 챙기셨고 함께 하셨어요.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믿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신이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장으로 내가 이 정도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겠지, 복음을 믿겠지, 이런 어떠한 확실한 신뢰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했기에, 이들이 이것을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이것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여전히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모를 것을 알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사랑했기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마음이 다쳤다고 20대 초반에 군대를 다녀오면서. 그런데 제가 지금도 다쳐 있을까요? 아니요, 다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대에서 저는 사람에 대한 정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았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삶입니까? 우리가 뱉은 말들, 우리가 뱉은 기도들 한 점도의 오류도 없이 다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주에 구했던 그 간절한 기도들, 온유함을 다짐했던 것들,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오늘 제가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 속에 청이가 믿음 안에 살기를 바라시고 믿어주시기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것이 주님이 믿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알고 나니까 내가 사람을 믿으려고 신뢰하려고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그냥 사랑하면 되겠구나. 사랑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생겼어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것을 할 거야 라는 그 기대, 나에게 무언가 주어질 거야 라는 그런 결과적인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기다리셨고 제가 변화될 때까지 함께 하셨고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게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기다렸듯이 저도 누군가를 기다려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니까 제가 주님께 나아가듯이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믿을 대상은, 의지할 대상은 자신을 거둬준 라반이 아니라 라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말은 한마디 해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그 약속도 여러 번이 바뀌어요.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내뱉은 그 말도 어떤 유혹이나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셨으며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그 강한 마음을 먹더라도 3일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작 3일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이 7년 뒤에 약속은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라반을 믿었던 야곱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을 사람 없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들을 섬기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다 보니 기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향한 기대보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영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어요. 더 이상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영원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때로는 삶을 걸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희망과 소망을 두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러한 것들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오늘도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나 믿고 의지하였으나 주님, 그 배신감 때문에 상처 입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향한 기대와 사람을 의지함으로 주님 상처받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것을, 상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시는 주 믿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보면 참 소망이 없을 때가 있었고 배신감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람을 통해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흔들릴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배신하더라도 뒤통수 때리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임을 믿고 날마다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살아가게 원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그곳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